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또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김없이 3월이 오고 또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정교한 솜씨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고 굶주려 있고 갈급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한 노력의 일부분이고 노력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1차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각기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구약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으니만큼 아주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산상설교 또 마태복음 8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병 고치신 일들 이렇게 딱딱 정리를 잘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보다 약간 먼저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기록이 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섬기는 종이다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섬기셨던 부분들,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관직명이나 병명 이런 데 대해서 매우 세밀하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면서 예수님은 사람이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세월이 지나서 한 30년 지나서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나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좀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기록이나 예수님 어릴 때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쓰여졌고 로마에서 기록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기적으로는 아마 네로 왕제 초창기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주후 57년에서 59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록된 장소는 로마라고 봅니다. 기록된 목적은 모든 성경이 거의 비슷하지만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또 마가는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려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또 한편 이단들이 많이 이제 초창기부터 설치기 시작했는데 그 이단들이 엉뚱한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을 한편에는 교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속에 나타난 마가의 의도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간절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복음을 예수님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설명해 주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섬기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종으로 왔다. 섬기는 자로 왔다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크루세이 성경 공부라고 있어요. 그 성경 공부를 보면 그림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무릎을 꿇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왕관을 쓴 섬기는 종이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잘 그려놓고 묘사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은 노예입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팔 수 있는 소나 말처럼 여겨졌던 가축처럼 여겨졌던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종에 대한 설명은 누가복음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함께 돌아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주인의 수종을 들고 그리고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다 했다고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인데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셔요. 종이 주인이나 주인의 손님의 발을 씻겼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그 먼지 묻고 거리에서 때 묻은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종으로 사셨고 섬김의 사람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지는 사람, 섬김의 사람, 종이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생각해 보셔요. 가정과 교회와 혹은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나라나 공동체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김의 종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갑니다. 1장 1절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분분하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답게 즉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해주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일들,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곤하시다. 그래서 배에서 고물을 베고 그 풍랑치는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 보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맛보신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나쁜 육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영만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병들고 아프고 그럴 때 있어요. 엄청 통증을 느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 그 통증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로 갈급한 그 목마름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또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고 살 수 있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아시는 분이시구나. 내 어려움과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갈급함과 내 주림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오늘 1장 1절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뭐예요? 구원하다, 구원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에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온갖 뛰어난 세제를 써도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고 그 손을 내미시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주는 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 이름 대할 때 우리는 숙연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처럼 이제 불려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 말은 뭐예요? 기독,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신약으로 번역하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면 천국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려주면 천국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왕으로 다스려주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 천국입니다. 다스림. 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됐는데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압니다. 또 선지자로서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산상설교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갖 교훈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믿음으로 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보면은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래요. 복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혼한다는 소식, 좋은 소식이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 합격의 소식, 성공의 소식 이런 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설명하며 설명했던 그 이름, 구원의 복음,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우리들이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시키면 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걸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댄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라는 의자에 앉는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님께 위탁한다. 맡겨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위탁하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시시각각 다치는 여러 가지 삶의 위협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들은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김의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이 섬김의 사람, 섬김의 종으로 살았다면 우리들도 섬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대접받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칭찬받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섬김 받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 낮아진 사람, 겸손의 사람, 대접하는 사람,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처럼요. 주님의 이름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 받기를 바라노라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으로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뻐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고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